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어떤 목회 현장을 위해서 쓴 편지이긴 하지만 그 디모데서를 썼을 때는 바울이 의도했던 바가 이 안에 다 녹아져 있었거든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좀 그 교회다운 모습으로 진행되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디모데서에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설교 본문이 2장이잖아요. 2장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어요. 하는데 앞뒤 연결이 잘 안 되죠. 이제 1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1장에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바울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는 바울이 아마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이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왔는데 기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어떤 그 기도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이 흐름이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런 내용,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고 우리의 고요함을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치하는 사람, 사회의 어떤 지도자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데 그리고 진리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보장하고 좀 이어서 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자는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고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라. 여자는 일종의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정숙하라, 조용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만약 여자였다면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뜬금없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이 본문을 뺄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이제 넣었는데 이런 거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막 이런 거, 그죠? 아마 페미니스트를 들었으면 기가 찰 모르신 거예요. 그죠? 또 얼마 전에 그 어떤 영화가 한번 이슈가 한번 됐었어요. 몇 년생? 82년생 김지영? 근데 저는 보진 않았는데 이게 원래 소설이 원작이래요. 근데 그 페미니스트 소설이라고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그게 그 내용 그 영화가 이제 화제가 됐던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었습니다. 아마 정말 페미니스트에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내용을 보면 기가 차오를 수 있는데 머리 뒷목을 잡고 뒤집어질 내용입니다. 조용히 해라. 그럼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고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한다. 오직 조용할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담이 먼저가 하와가 크다. 아담이 속은 거고 여자가 먼저 속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가 잘못한 거야.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이 2장을 바울이 2장을 적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과연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공부를 붙잡고 내가 디모데 선수를 괜히 한다 그랬나? 그랬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분명히 흐름이 있으면은 잡기가 쉬운데 이거는 기도 얘기를 했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이 두 개는 그래도 연결. 그 뒤에 또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또 여자를 정숙하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묵상하면서 깊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발견을 해냈어요. 결국에는 뭘 발견해냈냐 그러면은 이건
질서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장에서 하고 싶은 그 핵심 키워드를 하나로 딱 줄이면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의 질서. 그 얘기를 오늘 좀 같이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기도를 하라. 우리는 이제 뭐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이런 질문 던지면 참 무리한 질문이죠. 사실 저도 뭐 기도할 시간이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도라는 것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의치 않고 뭐 게을러서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UBF 때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두 가지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훈련.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보통 그래서 뭐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묵상한 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조그마한 건물에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골방 기도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좋은 훈련이었다 싶기도 해요. 학창시절에 바쁜 시절에 그 시간을 쪼개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했다는 거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따로 시간을 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좀 비난을 많이 하고 욕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근데 사실은요 기도를 열심히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뭐 드러내서 기도를 하든 진심으로 기도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들은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따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찬양하려고 다른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방법을 근데 안타깝게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신앙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뭘까요? 뭐가 기도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정리한 걸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 각자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직접적으로 뭐라 말씀하시진 않으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예전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시는데 왜 굳이 기도를 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고민이 한참 들 때쯤이었어요. 예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었어요. 이수 우리 교회를 할 때. 그때 예준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준이가 좀 내성적이잖아요. 말이 좀 없고 내성적이고 좀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틀에서 벗어나는 걸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틀 안에서 있는 걸 좋아하지 틀에서 벗어나는 걸 좀 싫어해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다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두려웠겠죠. 벌써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날은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전에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요즘은 안 해요. 생전에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날 보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나이 때 뭘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좀 무섭대.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근데 그 상황을 지금 내가 알겠다 기도해 줄게. 근데 그 상황을 지나고 겪으면서 좀 이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은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얘가 그런 상태라는 걸 알고 있고 얘가 틀에서 벗어나는 거를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고 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좀 또 새로운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려고 그러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 부모니까 모르지 않겠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나한테 좀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기도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알고 계시긴 하시지만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존재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를 인정받고 영광받고 찬양받고 원하시는구나 그런 그때 제가 좀 깨달았어요. 예전을 통해서 좀 깨달았어요. 내가 그래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분의 자리를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애들한테 참 배워요.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먹을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자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이죠. 잘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따로 시간을 내서 얼마간의 오랫동안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대화의 내용,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올려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인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그게 뭘까요? 주기도. 한번 보실까요? 주기도 문제 이런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9절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9절 1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그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에서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5장에서 하시고 나서 6장에서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과 찬양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의 기도를 제가 봤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혼란스러웠다고. 디모데전서 2장이 참 혼란스러웠는데 기도의 핵심의 내용을 좀 이해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좀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입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조성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신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 그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 가운데서 운행되어야 하고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라는 거는 뭐냐고 그러면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질서가 깨어진 질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
무질서한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질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뭐가 질서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운행되는 것이 그런 질서인 것이죠.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질서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일맥상통하게.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신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들어주신 증거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살아가긴 했지만 이 질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가 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이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자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타락한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그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말씀들과 그 삶의 모습들이 바로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한 모습들이에요. 또한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전했던 그 말씀의 내용도 바로 사실은 이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기도는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질서를 회복해. 교회가 있네. 너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너와 그 성도들이 이루어 내가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질서를 회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것이 부족한 것이 보였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큰 곳이었어요. 로마의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도시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큰 도시에 속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도시가 큰 만큼 많은 무질서함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무질서함이 있었어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에베소는 지금도 워낙 관광지예요. 지금. 그래서 일반 투어로 가긴 했는데 에베소를 갔었어요. 에베소를 가봤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로마에서 제일 큰 아데미 여신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어마어마하게 큰 아데미 여신. 지금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흔적만 있어요. 기둥 넘어져 있고 그런 흔적만.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그 타락한 곳,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곳이 에베소였어요. 아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해 나갈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었고요. 또 당시 로마의 정치인들이 그랬습니다. 늘 눈에 가시였어요. 교회라는 것은.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도시들은 늘 그렇게 핍박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했던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어. 그 질서는 사람들이 만든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야.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지금 너의 눈앞에 지금 너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비록 거대하게 보이고 그들이 만든 질서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와 그런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속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질서한 것이야. 그것을 깨닫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했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 얼마나 무질서함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질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들 중에는 대다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꼭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 믿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디모데전서는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영주주의가 파는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겪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디로 세상을 가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가 비록 지금은 그들 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너가 그렇게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으로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신 그 질서의 힘을 믿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는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그게 왜 기도의 내용일까?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의료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 얘기가 맞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여서 회복된다면 교회와 더불어서 평안함을 이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언제나 있어 왔던 일입니다. 비난을 당하는 것도 언제나 있어 왔던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변화가 안 되는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과 별개의 그런 존재로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대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돼. 그 일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무질서함사 가운데 살고 있어. 그 질서를 회복해야 돼. 이를 위해서 강구하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를 위하여서 바울은 또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자와 여자의 남자들은 외적인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원수들을 향한 분노의 손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손으로 감싸게 기도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믿음으로 살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억울하고 핍박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쭉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죠.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그 다툼의 손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의 손, 경배의 손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 제 말이에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내적인 아름다움을 선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역시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부분에서 이해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들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앞에서 같이 그들처럼 다투거나 힘자랑을 하지 말고 권력으로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인 기도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 그들 앞에 하나님이 참된 질서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하고 있다. 바울은 이 권면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이 세상이 허탄한 것으로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해야 할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향해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포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은 또한 역시 하나님에 관심 없이 그렇게 세상의 정치자들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 목소리라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무질서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질서야. 그러니까 그걸 회복해야 돼. 그거를 기도로서 또한 선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내서 보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잖아요. 그 책에서도 했던 내용도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그런 것을 머물러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치와 사회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걔들은 걔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마자. 무질서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질서하고 가능하고 강구해야 세상도 우리가 간혹 잊어버리는 저도 간혹 잊어버리는데 뭘 잊어버리냐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들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이 세상과 이 국가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잊지 말아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 멈춤책을 하지 말아야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억눌린 것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위로를 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분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여자에 관한 아까 뭐 페미니스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조용히 하라 그런 얘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가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 이 서로 잘해야 되는 역할 가운데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성경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보고 원어도 보고 했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인 것으로 제가 결론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하는 그런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헷갈려 가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단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에서 단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마치 예준이가 나에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 자기 고백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준이의 걱정이 예준이의 모습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근데 무엇이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가 살아가면서, 그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걸 겪어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것을 그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죠. 우리 역시 그래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을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가 꼭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바른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하고 일그러진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다만 우리는 오늘 이번 한 주를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잊지 말고 우리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모든